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3일째 저녁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급속도로 또 번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병균들이 우리 예배와 삶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땅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진노가 애굽에 미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우리 주신 말씀,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하금 되새김질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나 아멘으로 받는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어떻게 2번 보셨나요? 괜찮아요. 주일날 한번 보셨죠?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보면 조금 잘한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조금 잘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시작. 빨리 대답 안 해도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내가 밥해요. 반찬 만들죠. 그쵸? 반찬 만들죠. 뭐 반찬 뭐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다 이렇게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요. 그런데 재료는 누가 만들어요? 지가 만들어졌나요? 지가 자동으로 뿅 하고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슈퍼에서 사왔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 슈퍼에서 사는데 그 원산지는 그 원산지 만들어서 농부가 만들었어요. 농부는 뭘 가지고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씨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랬어요.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심지어 식물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뭐예요? 권한을 보여주는데 단지 뭐만? 이름만 지어라 그랬어요. 이름만.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 보고 만들라 그랬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담이 내가 만들었어. 야, 그때 내가 하나님 창조할 때 말이야, 하나님은 천지만 만들어, 땅만 만들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사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뭐 코끼리 이렇게 만들고 내가 뭐 식물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냥 말만 하지 내가 했어. 아마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 그 축복권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질 수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 축복 아닙니까? 주권이에요. 자유주권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주권을 잘 사용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주신 주권의 요소를 여러분 종으로서의 속에서 살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 하지 말라? 매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그게 맨다는 말은 무거운 짐이나 어떤 것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도 안 눌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다들 그냥 빳빳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눈이 막 청명하시고 막 똘방똘방.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눈이 이만하시고. 그 멍에에 눌린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이사야서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를? 누구를? 저분 아니에요 저분? 진리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자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정말 자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유자다 주일날 놀러 갈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그 자유는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자유 준 게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물질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저 죽음의 그 공포에서 자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매여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묶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자유를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믿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어버리면 그분 앞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감사를 드릴 때 나는 자유자로서요. 자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시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를 마침에라고 끝내요. 39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친 일한 자들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 일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지도자가요 축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누가 빌어줘요? 모세 지도자가 빌어줘요. 빌어줘.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열심히 농땡이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막 뺏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농땡이 피우고 맨날 뺏들고 그러면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아프든 안 되든 그냥 열심히 막 저 어떤 사람들은 밀은 곰탱이 같아. 그냥 아니 좀 놀아가면서 하고 말이야 눈치도 보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살살살 하면서 한쪽에 가서 좀 쉬고도 오고 막 그러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그분한테 보상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적 제도 속에서 경제가 지금 상황같이 악화되니까요 사람들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내는데 누구 보니까 저 사람은 바보같이 일해. 근데 그 사람 성실해. 그럼 누구를 여러분 끝까지 남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준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끝까지 남아서 쓰임받고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막 뭐도 올라가고. 그런데 여름 피웠던 사람들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자유를 신앙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만한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인 거예요. 부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몇 절이에요? 17절 말씀에 시작. 자,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그 다음에 막 우리 잘 아는 표적이 따르느니 그 다음에 예,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 방언을 말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성막을 마침에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마침에 축복한지라. 뭐가 마친 거예요? 뭐가 마쳤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지키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마친 거예요. 성전 지키를. 그 성전 지키를 마쳤을 때에 40장 1절에서 보면은 그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자, 성막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들기 전에 그 만들면서 성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하나 마친 게 뭡니까? 기명이에요. 기명. 이것까지 다 마친 거예요. 40장에서는 뭐래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뭐예요? 그 자리에다가 채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장이.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40장에 기명들을 이제는 다 채워넣는. 자, 문을 통해서 첫 번째 뭘 채워놨을까요? 첫 번째 그냥 이 순서 앞에부터 할게요. 성경에는 그거 아닌데 성경에는 뭐부터예요? 성경책 안 보셨군요. 그 김인호 집사님 성경책 안 봤죠? 뭐부터 만들어요? 법궤부터 채워요. 성경에는 40장에 법궤부터입니다. 40장 다시 보세요. 40장에 법궤부터 채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순서부터 하자 그런 겁니다. 자, 뭐부터?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뚜껑도 덮어 이왕이면 까짓 거.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이 성경을 안 본 분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예? 따라합시다. 옷. 제사장의 옷입니다. 허허. 하여튼 지금 들으면 다 또 생각날 거죠.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 세워서. 자, 이렇게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완성하자마자 마지막으로는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걸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기명들을 다 들어가고 제자리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위에도 덮고 그래서 다 맞춰놓으니까 다 갖춰놓으니까 그때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없어도 영광은 임할 수 있어요. 번제단 하나님 마음대로라면. 이거 없다고 뭐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전체를 다 조감도와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규격도 다 재원도 재료도 만들어 주시고 만들게 하시고 그 만든 것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겠어요. 이미 성막을 시작하면서 성막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빨리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뭐예요? 문이 뭐예요? 문이요. 구원에게는 오직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내가 양의 뭐다? 네. 문이에요. 문. 예수님은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전체를 보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요. 전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그 갖춰질 때 결국은 이곳이 성령의 전이고 이것이 성부의 전이고 이것이 성자의 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까? 후서 3장 16절이에요. 헷갈리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예요? 그러므로 성전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말하고 싶다면 제가 한번 좀 정리를 나중에 할 거예요. 할 건데 성경이 이 모세오경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서도요 모세오경을 제대로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맨날 설교만 들었지. 예.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요 몇 대를 지나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요즘에야 이제 많이 발달돼서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형교회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는 데만 하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오경. 레위기서 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한번 레위기서를 나갈 건데 이 레위기서는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가장 막히는 장이 어딥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세오경도 간단하고 창세기도 5명이면 6명 정도면 끝나요. 모세오경은요 이 출애굽기도요 몇 명 아닙니다. 인물로 보면 몇 명 아니면 끝나고요. 사실은요 그렇게 40장까지 있어요. 몇 장 안 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 레위기도 너무 쉬운 장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성경을 읽다가도 레위기서에 딱 가면은 이게 이거 여기서 다 무너져요 거의. 그런데 너무 쉬운 장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유튜브 신청하시는 분도 답을 써서 올려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약 5살 때 정도 보면은 이 모세오경을 배워요. 모세오경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장이 어딜까요? 자, 장로님. 또 창세기, 또 신명기, 또 반주자, 또 아니 찍어. 어차피 모르잖아. 찍어. 뭘 것 같아? 또 내위기 찍고 너도 내위기 3대 은총이 어? 창세기 엄마하고 너는 같이 가겠다. 좋아. 역시 의리가 있어. 눈치 빠는 거죠. 레위기. 우리 같으면 어렵지 않게 창세기부터 가르쳐주는 게 낫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를 가르쳐주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런데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이 레위기서를 먼저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장인데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가 이 레위기가 우리는 보통 신명기 말씀 뭘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성막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약간 지금 한번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자, 창조 때 아담과 여인이, 우리는 보통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 죄지예요. 그 다음에 쫓겨나요. 그 후손이 또 죄지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하며 구원을 행하지만 이들 역시 또 무너져요. 바벨탑까지 가요. 11장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해요. 정말 순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요, 하나님은 함께함을 원해요. 그러려면 그냥 더러운 채로 뭐한 채로 이렇게 아닙니다. 에덴의 모습처럼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지금까지는 하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로 바로 갈게요. 출애굽기로 바로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러요. 몇 장에서? 에? 몇 장에서요? 이제 3장에서 불러요. 모세를 3장에서 부를 때 어디서 부릅니까? 호서인 집. 에? 어디서 불러요? 호렙산에서 불러요.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부르는데 잘하는 것처럼 가시떨기나무 불 붙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뭘 벗으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거룩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 속에서요, 계시록까지도 가면은 보통 뭐냐, 천사들의 스랍들이와 거룩 막 그러죠. 그렇죠? 계시록 안 보셔서 모르죠. 예. 거룩 해요. 예. 그런데 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너도 거룩하니까 신발 벗어야 돼. 신발을 벗어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17장에서 왜 얘기했고, 안식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 얘기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왜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고요. 거룩한 날이란 말. 거룩한 날. 또 이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에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거룩한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와서 다 안 데려가 여기서 정지시키고 10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성막을 주고, 성막을 준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내가 너의 이를 말을 내가 거기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 법계 속죄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제사예요. 제사.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고, 다시 말하면 이 제사 제도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거룩의 거룩. 거룩의 과정이라고요. 거룩의 과정. 거룩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성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하나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의 관계입니다. 아니 뭐 이 천막 하나 뭐 터져놓고 사람 힘으로 찢어버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안 찢어지겠습니까? 그게? 옛날에 천막 극장 들어왔을 때 떠들러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이만큼 찢어져 있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전반적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사제도에서 하고, 두 번째는 바울 서신하고 똑같습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크게는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너희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상황인데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후반절은 반드시 그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도요, 구원받은 레위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레위기 하면요, 우리는 겨우 성경에서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평생에 레위기 속에서 몇 개 안 들었을 겁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뭐 이사야서나 신명기 말씀이나 아니면 뭐 여러 곳에는 뭐 여러 가지 막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나시린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좀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해서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나 좀 들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어디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단순히 어디를, 성막을, 성전을 이렇게 보지 말고 심지어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막을, 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을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그림자입니까? 진짜 모형이. 그림자라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진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진짜. 그러기에 성막을 온전함으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뭐 번제단 빼버리면 안 될까? 에이 귀찮으니까 물두멍 빼. 어휴 나 이거 귀찮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저기 떡상 빼버려. 떡상 빼. 안 됩니다. 왜 이와 같이 갖춰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도 바란 말이에요. 말씀 빼버려요? 그냥 뭐 사명 안 해요? 감당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합니까? 그러면요, 온전함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묻은, 또 하나는 내 신앙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성막이다. 어떤 사람 맨날 여기만 왔다가 여기 못 가. 성전만 왔다가 돌아가고 말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도하고도 관계없고요. 사명하고도 관계없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하고 사명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복습해라 그래도 안 하고 읽어오라 그래도 안 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요. 이게 가장 적은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막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이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간다 그랬어요. 최후의 성전이 어디예요? 최후의 성전. 장로님 최후의 성전이, 자, 최후의 성전. 마지막 성전이 어디입니까? 자,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나? 자, 무슨 성전입니까? 자, 내가 예수님이라는 예자로 시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비리? 예,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 시작. 누구예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해.
그러면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전이 마지막. 그 성전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므로 없어져야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 되셔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로 진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또 드리고, 히브리서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죄 짓고, 또 드리고, 죄 짓고, 또 드리고, 죄 짓고, 또 드리고. 이게 끝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깨끗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요, 100편에 보면 시편 100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속량과 함께함을 통해서 모심을 통해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심과 더불어서 마음의 성전이 이루잖아요. 성전. 내가 성전됨으로 같이 가잖아요. 내가 성전됨.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번 주의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성전을 올바로 세워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 온전히 갖춘 것 같지만 안 갖춘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맛갖춘 못 갖춘 그 부분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을 너무나도 게을르고 잘 안 드리고 하니까 성전이 이 단위 회파됐습니다. 단위 회파들이 오는 현상이 뭐였어요? 가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요 보여지게 틀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금이 1cm 정도씩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모른 채 하시고 그냥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는 TV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잠깐 한참 보다 드라마보다 찌지직 움직이고 조금 있다 놔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찌지직 하는 게 좀 길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보실래요 그거?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AS를 받을 겁니다. 아니면 새로 살 거 이번 기회에 잘 됐다. 보상 정부 지원금도 나왔는데 확 사야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게 내가 육적인 표면적인 것은 보는데 내 속적인 마음의 성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금이 갔는지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는데 지금 당장 안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는데 지금 당장 TV보다도 이건 아직 괜찮아. 이거 나중에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한데 아는데 아직 안 급해. 안 그럴까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이 왜 애굽의 출발을 시점으로 삼는 게 성막을 완공하고 성기 모든 기명을 다 정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왜? 6월절 출발도 1월 1일 성막을 완공해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해서 출발하는 시점이 뭡니까? 이때도 성막의 완공이에요.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성막의 완공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보라. 그래야 시작입니다. 이 말은 그래야 응답의 시작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보호의 시작이고요.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장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의 성전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서 정말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많은 것 위로도 있고요. 시편에는 여러 가지 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약 6명 정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시편 중에서 약 72%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 중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요. 한번 물어봐. 남편한테, 부인한테가 여보 나 사랑해? 나 보고 싶어? 대답 빨리 안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할 때까지. 또 집에 가서 또 그 얘기했다고 싸우지 마시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좋아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으로 거룩으로 만들고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통해서 안 되니까 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으로 말하면 거룩함을 만들어줘요. 그 만들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림자로 보여주고 나중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이 거룩함으로 누려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말입니다. 이 거룩 아니겠어요? 그리고 완성이 뭡니까? 결국은 거룩함으로 저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이나 14장이나 20장, 21장에서 나오는 그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보좌 우편에는 모든 많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 거룩함,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흰옷을 입으니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막 배울 때 흰옷은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잡혀지지 않나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가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 다 끝났으니까 별거 아니야. 6월절 사건 막 대단하고 막 10가지 재앙, 할렐루야 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막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40장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40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같이 출발하며 삶을 살기로 하면요 여러분의 무너진 금간,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성막의 기명들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그래야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 온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 너희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47년 동안 지은 성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질 거야. 유대인들이 웃기고 있네. 저 미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어요? 거의요 막 70년 이상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이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지금 건물 지는 거 한 몇 달이면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누구 가르칩니까? 예수님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속에서 가견적 교회는 보이는 것, 불가견적 교회는 우리 나라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그 중심을 내 성막의 주님을 모신 것처럼 성막이라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모셔드릴 때 온전한 성막이 이룰 때 거기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단순히 말입니까? 야,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탐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생각, 그렇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누구파다고, 나는 누구파다고,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 혹시 나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제 카톡 그 뭐라 그래, 뭐 상태 메시지를 갖다가 바꿨어요. 그 바꾼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관심 없으시군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하기도 바빠 죽겠네. 무슨 관심. 저는 가끔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쭉 한번 봐요.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혹시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봐줍니다. 그게요, 보면 이분은 좀 기도 좀 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거기다가 뭐라고 바꾸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너를 이겨라 라고 썼다 보니까, 이거 보면 남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니지, 너가 아니고, 이제 저 자신한테 말한 건데, 그게 좀 그런 거 남한테만 하는 소리 같아서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이겨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나를 이겨라.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40장이 마무리됩니다.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철들었다고 말해요.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철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삶을 뒤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철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철든 분입니다. 철 넘쳐나시기를, 철 은혜가, 철 성령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성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리드해 가실 겁니다. 축복의 장소로, 가난의 장소로, 가나안의 장소로, 형통의 장소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자녀들도 혹시 만남이나 상태에 있는 곳에 혹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그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대가 피하도록 모든 것들이 다 피하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믿음의 성도인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막을, 아니 믿음의 성전을 세워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